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나는 종 하갈이지요. 하갈로부터 낳은 육신의 자식이 있고 종의 자식이다. 계집종의 자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종이 있다. 너희들이 이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건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여러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실제 유대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 자, 이들은 역시 종노릇을 한다 말씀하고 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의 주소가 본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사람이 여기 있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존중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여전히 옛날 약속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어머니로 둔 자식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종 신실한 엘리에셀입니다. 사실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다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라가 꼬드기고 부인이 꼬드기고, 남자가 여자의 말을 여러분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여자의 말을 이기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도 여자의 말을 못 이겨서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잠자게 만들고 거기에서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내가 이제 얘도 자식이니까 얘 물려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안 주면서 100세가 다 되도록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걸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천사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집에 보내더니 내년 이맘때 네 부인이 임신할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웃고 그의 부인 사라도 웃습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100살이 된 이 아버지가 무슨 내년에 아버지가 되냐. 너 웃었지? 그러니까 또 안 웃었다고 또 시치미를 떼요.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요. 믿겨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네가 내년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이 1년 후에 자식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삭입니다. 입새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아셨지요? 열매도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을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누구? 야곱, 야곱으로부터 유다,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유다, 이렇게 나가요. 정말 그 상속자를 100살에 얻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막힘없이 술술술 나오듯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은 예루살렘,
저 종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시고 입양하셔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너희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내가 갈라디아 땅을 떠나왔다고 너희들이 지금 다시 옛날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고 너희들은 지금 종의 자식이 되려고 하고 있다. 왜 너희들이 자유자인데 왜 종의 자식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서 얼마나 지금 아멘을 세게 하느라고 애들도 알아듣잖아요. 자, 읽은 말씀 딱 한 구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1절을 한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고 싶습니까? 율법 위에 있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고향에서 학교를 가려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뺑 돌아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1952년도까지 6.25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저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리조합에서 우리 동네가 상류 쪽이니까 그 앞쪽을 뚝을 막고 물을 채워서 가뭄에도 농사할 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직선거리로 읍내까지 가는데 한 1.8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생겨버리니까 1.8km의 거리를 뺑 돌아서 가니까 4km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가려면 저 읍내가 보여요. 읍내가 보이면 저수지 그냥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 비가 내리고 날이 덥고 또 엄청 추운 날은 이 4km를 저수지를 따라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저수지는 뻥 뚫려 있는 거니까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막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에 많이 빠져 죽고 겨울에는 이제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얼면 그 위를 건너서 또 학교를 가고 읍내를 가다 보니까 얼음이 깨져서 또 익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물 위를 걸어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묶여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율법 위에서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율법 위에서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들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자꾸 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양을 잡고 수천 마리의 양,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의 피로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분의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잡히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의 이 모습과 기독교의 이 모습을 비교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는요, 규율이 엄격해요.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엄격해요.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11조라든지 이런 헌금 드리는 거, 주일에 일 안 하지 않고 어디를 안 가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이걸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켜보지도 않고 뭘 힘들다 그래요? 지켜봐야지. 희한하대. 우리 여자분들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군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대. 안 해봤는데. 저는 제가 군대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군대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보람되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없었어요. 힘이 안 들었다기보다도 그 힘든 것보다 10배, 1000배, 만배의 효과를 거뒀어요. 율법은 지키기가 여러분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것처럼 지키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지키면 무엇이 생겨요? 성취감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기독교는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지키고 그리고 지켜내면 자기 마음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계속 지키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해요.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이런 자기를 충족시키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유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율법 아래 들어가서 뭔가를 지키고자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심을 목사가 내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내게 하는 것은요 컨설팅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우리 해피데이 전도합시다. 우리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두 날개의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 목표에 따라서 3개월 전반기에 3개월은 이렇게 할 것이고 6개월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 목표를 딱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셀장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순장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교사들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기획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니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끝없이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대쉬하고 그 사람들을 밀고 당기면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기획을 한 것처럼 이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자 하십시다 해가지고 쫙쫙 하잖아요. 그러면 촥촥촥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날 이제 디시전 데이에 가가지고 그날 딱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30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 이루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지금 나쁘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하라고요. 그게 자꾸 율법에 매이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죠? 내년 또 이럴 때부터 또 돌려야 돼. 그럼 후내년에는 또 돌려야 돼.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쉬워, 편해져. 그러면서도 성취감이 만끽해져. 한 번 정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알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짓을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요. 믿음대로 될지요. 예, 지금 고개 까딱까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120세까지 지켜주시지요. 아멘 하셨네. 야, 120살.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요? 사회적 인정이나 사회적으로 지지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도 속아서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여러분을 지지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인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추구하는 것이 고매한 사람들이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참.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 기반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잘 풀리거나 삶이 여의치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믿는데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충만하신 분, 아멘. 이제 너무 솔직해지셨어. 그런데 자, 여러분이 믿기는 믿는데 도저히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러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절대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알고 오늘 또 분투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버겁지만 오늘 또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청년들이 마커스 같은 좀 큰 집회에 가서 은혜를 좀 받고 싶대요. 가서 은혜 받으세요. 좀 배워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찬 예배 이런 것들은 너무 규모가 작아. 자, 동네 포장마차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예화가 좀 과하지만 믿지 않는 애들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야, 술 한잔 먹고 야,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러면서 젓가락 들면 문태도 번지수도 짜자짜짜짜 없는 주막에 따라라라따 이렇게 놀다가 야, 우리 2차 가자. 2차 어디? 영등포의 ABC 1, 2, 3 나이트클럽 가자. 거기 가봐. 아니, 요즘은 근데 안 가. 강남에 우리 클럽 가자. 가면 물 좋아. 마약 먹고 저쪽에서 막 맛이 간에부터 시작해서 미끈하고 늘씬한 애들, 남자들 막 흔들어대고 너무너무 멋져. 그런데 한번 가서 하면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누리는 것 같을 거예요. 목사님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잘 알아? 안 가봐도 알아. 근데 이제 가본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안 간 것처럼 지금 이러고 둥청 떨고 있어. 어쨌든 간. 여러분, 그렇게 가서 막 흔들고 놀고 싶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머리 뽀개지고 너무 힘들어. 제가 너무 과하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할 때 충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인 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성취감을 갖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의 작은 모임이라도, 우리의 작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가 그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충분히 감격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충분히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이게 주어져야 돼요.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찬양 잘 준비하고 악기 잘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좀 큰 데로 가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픽업에 제한이 오면 곧바로 가버립니다. 뭘 쫓아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인기를 쫓아서. 그러면 더 많은 성취감과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가만히 보면 율법에, 이 세상 질서에 자꾸 잡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꾸 낮아지는 거라며요. 신앙은 자꾸 비우는 거라며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 비우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구나. 제가 더 교만 떨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자꾸 잡혀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러면 결국 세상 율법, 유대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우리는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배에 우리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첩의 자식, 종의 자식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요, 경건의 수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자부심도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온, 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로부터 나온 진정한 약속받은 사람들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신앙의 힘이 뭔 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내 자신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해. 따라서 합시다. 너나 한다면 해. 하세요. 여러분, 한다면 한다. 내 의지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종의 자식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요.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셔야지요. 진짜 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한심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이 보태지고 성령이 주도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걸 그냥 써주시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바른 깨달음 속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성취감도 하나님 걸로, 할렐루야, 자부심도 하나님 걸로 이렇게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요, 그저 감사 여유,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체 이렇게 표현합시다. 김재정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와이, 게임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저 은혜지요, 뭐 감사하지요,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보세요. 나는 처녀 때부터, 나는 총각 때부터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막.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도끼가 눈에 있어. 이것들 봐라, 않는 것들 어디 있어 이거. 한다면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 다 나와. 무서워서 함께 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집회 갔다 오세요. 못 가게 한 거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거기도 갈 수 있고 영화 보러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본질, 내 마음의 흐름, 내 마음의 성향을 놓치지 말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갈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택에서 30년 전에 우리 비전제일교회에서 찬양단을 평택에서 제일 먼저 조직을 했어요. 그때 했던 애들이 지금 다 실용음악학원을 다 해요. 석호라든지 지금 일렉기타, 천안에서 학원하고 아산에서 또 드럼, 재규 같은 게 학원하고 이 지금 평택에도 몇 군데 있고, 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23년 전에 애계로 찬양단, 걔네들 거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지금 다 실용음악 같은 거 다 하는데요. 걔네들이 교회에서 조금 배우더니 갈증을 더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뮤지션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큰 교회에 뭐 저쪽은 만나도 없으면서 만나교회 같은 이런 게 있고 뭐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 니네들 교회 막 있잖아요. 이런 교회 막 이런 찬양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내고 그런 쪽으로 자꾸 눈을 돌려요. 그러다가 따라서 합시다. 논팽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에 감격이 없어. 그냥 다 출장 나가가지고 기타 막 하면서 너 얼마 받고 하냐? 난 80만 원 받아요. 넌 얼마 받고 하냐? 나는 50만 원만 받아요. 다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하러 안 다니고. 여기 교회에서 길러져서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 잡히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에 30만 원에 잡히고 50만 원, 자꾸 70만 원, 80만 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큰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원씩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배로 더 성숙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예배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저 너네들 교회, 저 맛없는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가 훨씬 맛있는 교회입니다. 아셨지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오늘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